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44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후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증인 세우셨는데,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계약서는 상대방이 있죠.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서는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서를 쓰시고 당신이 지장을 찍으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해서 주신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을까요? 세상과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배워서 깨달아서가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지금도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걸 보게 하시고 바로 믿음을 주셔서 그 일에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소망궁에 거하고 그의 영광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쓰는데 너는 내 것이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내 자녀 삼고 또 내 증인으로 삼겠다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고 서명합니다. 근데 지구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똑같이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지문이에요. 미국도 가면 지문을 꼭 찍습니다. 범죄자들은 꼭 지문을 찍어요. 이름을 적어놔요. 이게 사단이 내용도 다 그럴듯하게 이름까지 다 해도 딱 하나 못 바꾼 거는 지장을 못 바꿔요. 지장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을 조상이라 하면 아브람의 믿음을 당연히 너희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 믿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따랍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일 안 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할 시에 때 이 믿음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16절입니다.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가 100세나 되어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100세니까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죠. 또 사라의 태가 죽었어.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런데 23절에 이 축복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요. 땅끝까지 그의 영광을 이루셔서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천 아시아 그 게임 리허설을 축하를 볼 때 나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올림픽 때는 더 하겠지만은 얼마나 참 과학적으로 합니까? 아주 참 인간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참 감동적. 운동 선수들이 입은 옷은 5일 동안 입어도 땀 흘리고 해도 땀 냄새 안 난다고 그래. 그 정도로 좋은 옷으로 다 입고.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딱 본데도 내 마음속에는 바벨탑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의 골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한 건 다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이 지구상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그 큰 영광스러운 돌며 하나님 설 자리만 없더라. 우상 섬기는 것도 다 나오고 전통도 다 나오는데 하나님 설 자리만 없더라. 그래서 인간이 위대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심하다. 왜 바벨탑을 기록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런 문화를 계속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위대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 정말 저것이 저렇게 우리를 감동 줄 수 있는가? 감동받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주님이 나를 이루신 십자가에 감동할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문제는 이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겠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참 믿음이라야 또 더 성숙되게 자라게 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와서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했어요. 보고도 만져봐야 믿는 네가 복이 있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 하고, 말씀 못 깨달으면 말씀 깨달고 성령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안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뜨거운 이런 하나님 사랑 이런 체험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해버리면 다 믿어도 본인은 믿죠. 오늘 말씀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거지 왕자. 읽어봤죠? 둘이 놀다가 똑같이 닮았는데 둘이 놀다가 옷을 바꿔 입고 노는데 신하가 와서 거지 왕자를 데려와 버리지요. 근데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뭐 하답니까? 내가 이제 거지가 됐구나. 이제는 얻어먹어야 쓰겠구나. 그리고 얻어먹읍니까? 아니야.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하나 따라다니잖아요. 저거 진짜 왕자인가 미친놈인가 모르고. 또 왕자 같기도 하고 하도 정확하고 근엄하고 그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그 믿다가도 또 헌데 보면 또라이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이리 대령해라. 지가 먹을 거 준비도 안 하면서 먹을 거 갖다 대령해라 있었고. 그 섬기는 사람이 그 혼란도 오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열도 받아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신한 노릇 안 합니까? 하다 결국은 왕궁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뭐냐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와도 왕자 노릇을 하더라 그 말이야.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왕자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구슬치기하고 탁치치하고 놀지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꼭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 충만이 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와 너를 증인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줘서 하나님 나라고 그 상속으로 주겠다. 그 약속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정확한 쌓이는 것만 확실하면 돼요.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거 믿고 있으면 내가 다 하겠다. 그 조건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거 믿고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 아멘? 근데 그 확인하는 것을 자꾸 의심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여먹습니까? 엊그제도 돈 복사하고
그 문방구에서 파는 금가루 사다가 이렇게 버려갖고 이렇게 해봤는데 5만 원 주는 게 받고 잔돈 내주더라는 거예요. 흥기 써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도 특히 이 말세 때 이런 현상과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메시지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심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이르게 하면 그런 축복, 그게 전도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밭에까지 복을 줬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는 그런 걸 봐도 하나님 안 믿고 그렇죠.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 봐야 별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왕궁에 들어오면 왕궁 삶이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에 왜 힘들어요? 신분이 안 바뀌면 힘들 수밖에 없대요.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신분이 안 바뀐 겁니다. 이 왕자는 밖에 나가서도 왕자 노릇 그래 하잖아요. 뭐 왕자라고 해서 뭐 신하들이 뭐 몇 명씩 따라듭니까? 어떤 이상한 놈 하나 따라 붙어갖고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할 것이지만 우리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아멘? 그럼 왕자다워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을 살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23편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 축복이 뭐냐. 그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죠. 그러나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 그걸 통해서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다윗이 봤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까? 다윗처럼 어려움 당한 성도는 없잖아요. 이따가 그 환경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처참한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베드로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아서 다른 일 절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결론을 확실히 알고 인생을 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전도자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보시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유일한 십자가가 이 믿음을 가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닫힌 문이 반드시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정말 믿음에 이르도록 잘하는가. 아멘? 그걸 늘 점검하셔야 돼.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 아니면 잘할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잘된 데서 소망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었죠. 18절에 바랄 수 없다. 그럼 절망이죠. 소망이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인간에게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거스르는 것은 절망이죠. 반대말인데 절망인데 나의 현재 조건 전망인데 내가 희망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정반대고요. 이 정반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면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이 절망을 거스르는 이 희망,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 머문 것이 아니고 희망 속에 거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걸 봐, 다 상식을 동원해도 한 가닥도 희망을 붙잡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절망밖에 없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로서는. 아무 조건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 했죠?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실제로 후대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 분명히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자식을 줘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약해지지 않았다. 저에게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70%할 테니까 너도 30% 하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것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쌓인데 도장 찍히면 분명히 그것만 가지고 있어. 가짜 도장 찍은 거 말고. 그럼 그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다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보면 완전 절망 상태는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히브리 11장에.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현실이 절망하면 믿음도 절망이 됩니다. 원망하고 세상 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영세전에 하나님 선택한 자녀 아닙니까? 영원히 보장된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절망 중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는데 이걸 보고 진짜 믿음의 본질이다.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당한 현실입니다. 그거 말씀 보면 다윗이 없는 동안에 다윗의 그 민족들 애들까지 얼마나 도살하고 죽였는지 너무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서 이 다윗과 함께 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걸 보면서 그 다윗을 오른팔까지도 하고 제자 같은 그 제자들이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무 그 현실이 너무 다급해서 거기 성경에 보면 군급하여 다윗이 피했다고 그러는데 군급이 뭐냐면 그 군자가 임금 군자에다가 굴혈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 급한데 굴 속으로 숨어 도망갔다 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랍니까?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입었다. 그래. 즉 말씀을 받다. 약속을 붙잡았다. 그리고 용기를 가졌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이런 처참한 현실에도 여러분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그리스도로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또 그분이 세계 봉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분의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그 약속에, 이 속에 거하는 축복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보니까 무슨 10개적인 대표적인 교회예요? 지금 보면 뭐 통장에 보면 1억도 없는데 무슨 놈은 아우르투시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아우르투시는 여러분들이 못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아우르투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잖아, 우리 아우르투시는. 아멘?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붙잡기만 하면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몇만 배로 축복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꿀 수 없는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고 도장했어요. 나도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정확하고 확실한 거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이 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절망에 들어갈수록 전능하심을 붙잡는 거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믿음 달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말씀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못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깨달라고 여러분 내려놓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이 해석이 와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 생각이 조정을 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밥 3끼요? 아닙니다. 24시간 하루 아무 불행함이 없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너무너무 완전하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하루가 마감 짓는 걸 보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구해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살아도 염려, 고통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고통의 양식이지. 정신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산업적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일은 정확하게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기뻤더라. 기뻐하는 날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런 사람들 그날 하루를 정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물론 하루 실수하고 연약하고 내다보면 캄캄한 것이 많을지라도 나는 캄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절망 중에 소망입니다. 힘드심도 있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과 이런 것은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만 오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명이 기도하다가 한 명도 안 나와서 보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힘팔 일이 모든 게 아니고 10명 내가 축복 다 받는 거야. 행복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는 안 되지. 대답해봐, 솔직히. 며칠은 나올수 몰라도 1년 내내 혼자 나오면 힘 팔릴 건데 다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해도
믿음이 바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확신을 가졌어요. 20절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수록 더 말씀 속이고 의심이 들수록 더 기도해야지. 분명히 살아계신 의심과 확신은 정반대죠. 이 정반대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 전혀 없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의심 안 합니까? 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오기 전까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깨달을까? 했다가 기도해보면 그게 아니죠.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할 것이다. 너는 뭐하냐? 선포해라. 선포한 그것에 너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것이 만족하지 않냐? 메시지 전하는 순간에도 장난하고 있으면 내 머리 순간적으로 들은다. 정말 말씀 잘 듣고 있을까? 그러면 또 말씀이 태어나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지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요한은 어떻게 됐냐고. 그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너가 뭔 상관이야. 너는 나 따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그를 떼놓고 가든지 머물게 하든지 데려고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너는 상관없어. 너는 내가 따라서 너는 나 따라와야 된다. 그거 할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근데 꼭 그렇게 가요. 누구 작년 어쩌고 누구 집사람. 이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지교회는요, 스스로 자성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야고 지교회가 되어져서 개교회로 되어갈 때 거기에 주의 종을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서 지교회 열리면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거기 제자가 세워지면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주의 종을 아볼로를 보내고 디모데도 파송을 이제 보내서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그 능력 가운데 자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자. 절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집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교회는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모아서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이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사단이 진짜 천하를 꾀할 수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요. 사단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 속이는 데는 당할 자가 없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걸로 속여붙다니까. 그게 딱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야 돼. 믿음도 내가 따져봐야 돼. 성경은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기도도 해야 될 것인가 말할까? 그거 없어요. 자, 좀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의심이 딱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몇 살 처먹었냐? 100살 먹었는데 뭐 아들을 낳아? 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이팔 청춘이냐?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몇 살이나 먹었냐? 그리고 네 만나 꼬락서니 봐라. 얘기 날 꼬락살이냐? 아니 뭘 좀 희망이 보여야 뭐라도 하라겠지. 이런 의심이 내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일할 때 그런 말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해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주제에 뭐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니게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뭐 현실을 봐라, 현실을. 세계복음화? 네 현실을 봐라. 5년, 7년 돈 벌어서 통장에 뭐 돈 있냐? 똑같아요. 네 성격 보니까 나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뭐 전도자가 될 것 같으냐? 의심이 내게 들어왔네. 이게요, 흑암 세력이요. 너무 정확한 현실을 가져. 너무 정확. 루터가요, 이 계획하고 천주교를 계획할 때 한 예입니다. 천주교 다시 루터한테 돌아오면, 그때 종교재판으로 화형선고 있으니까, 화형선고 딱 내려놓고 돌아오면 화형선고 면하게 해주겠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에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루터가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본질이 지금 증거로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번역돼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행위로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의 축복의 증인이 나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 내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이렇게 셈이, 믿음의 힘이 솟구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요. 아브라함이 우선이면 이 믿음을 가져라 했어. 확신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죠? 인격적으로 믿는 것인데, 정말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아무리 현실이 메말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마음이 항상 뜨거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차지고 냉랭할 수, 그런 차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행 1장 1절과 3절, 8절 이 세 개 보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럴 거냐? 네 꼬라서니 마라. 아루트시 좋아하네. 아루트시 하려면 매덕 있고 층수 지금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생각 듭니까? 그건 여러분이 쓴 계약서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 계약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걸 갖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싸움이라니까. 사단은 늘 그 가망 없다. 가짜 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이. 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우리가 뭘 이루어서 성취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답게 경배해 드리는 것. 자기의 삶 전체를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렇죠? 절망 중에서 싸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확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대요. 하나님은 너무 적다. 하나님 본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적은 하나님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걸려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구원받아서 문제가 반드시 있지요. 우리 인생 전체, 삶 자체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내 자신이지만 절망밖에 없는 내 자신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의심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 대신 복음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항상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후손은 뭔가 네 씨로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알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시련이 크고 고통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와 닿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친 자녀에게 먼저 정을 주고 싸매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한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마음의 눈을 들어 말씀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전 인생의 삶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되어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은 지금 확실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감람산의 제자를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 절망 같은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딴 것까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내게 주신 그 약속장을 들고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써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과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단지 바라보는 능히 이루실 그분을 믿고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온 족속이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또 시대적인 렘넌트를 세워서 땅끝까지 마지막 시대를 장식해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하고 빈약하지만 하나님 언약서는 가장 화려하게 가장 영광되게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장식해 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빛낼 주역으로 외모는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 자녀와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나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쳐버릴까?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내가 연약하고 돈도 아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루하시고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이런 절망과 의심에 낙심 속에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 있고 확신과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반드시 이루신 후에 그 나라를 이루어 우리에게 상속하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약속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사인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것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살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